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입니다. 계절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후서니까 전서 다음에 기록한 편지겠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에서 보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칭찬이고요. 둘째, 권면이고요. 셋째는 위로입니다.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져 있죠. 두 번째로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위로인데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될 주요한 이유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또 강조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아마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억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른 기억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덧붙이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형제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한 가지 짐작할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주변 환경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장점, 그들이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칭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권면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고난을 받을 일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직시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혹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죠. 하지만 그 복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오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 고난의 길의 끝이 고난으로 끝나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환난을 주신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며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라고 강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즉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는 믿음 가운데서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죠?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힘들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온 것이 정말 잘했구나 라고 말이죠. 반대로 믿음대로 사는 자들을 박해하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만을 위해서 살던 자들은 그날에 피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고 땅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하여 늘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기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무리한 어떤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최후의 승리에 대하여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나서지 않습니까? 왜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비록 억울하지만 내가 갈 길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까? 그것은 나보다 더 크신, 나보다 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온갖 부조리와 불의한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리고 더불어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그날에 여러분과 나 모두가 주인공으로 그 화려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런 마음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허탄한 신화들이 이런 믿음을 흔들려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극하지만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대상은 세상에 속한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도들의 권면, 그 권면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의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삶과 마음과 행동과 선택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를 반드시 확인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외로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 예수에 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장차 이 믿음이 승리로 확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이를텐 구독자들, 매일매일 말씀을 펼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더불어 함께 그날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